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아예 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쪽에서 많이 볼 테니까.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 혹시 올리셨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는 남자를 남자 자신에게서 구원한다. 만든 제목인데 어떻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자는 남자를 남자 자신에게서 구원한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설교를 들으실 때 한 가지 꼭 생각할 게 있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기만 하는 자가 반석 위에 자기 인생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할까를 듣는 시간이 설교 시간입니다. 무엇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마음 준비로 설교를 듣고자 하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교 홍수 시대에서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분들 되길 바랍니다. 설교 들으려면 얼마나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선포되는 말씀들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말씀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들 또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느냐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는 것보다 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지식의 축적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종말의 때 구원하신다면 AI들이 제일 많이 구원받을 겁니다. 인공지능들이 전부 천국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득득 깔면서 로봇은 들어가다니 컴퓨터는 들어갔는데 프로그램은 천국에 들어갔는데 막 그렇게 될 거예요. 많이 아는 자들이 천국 들어간다면 인간을 흉내내는, 아니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AI가, 인공지능 한 대가 1초에 읽어내는 분량이 500만 페이지랍니다. 그러니까 책 수십 권을 1초에 읽는 겁니다. 심지어 요새는 주식을 AI한테 묻더라고요. 그 AI가 또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가 공부 쭉 해봤는데, 인간 사는 걸 쭉 공부해봤는데 주식이 제일 쉽더라,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주식이 제일 쉽답니다. 또 찾아볼라 또 그거. 무서운 시대입니다. 만약 그 AI, 인공지능이 감정을, 지금 감정 초기 단계까지 지금 개발이 됐다고 그래요.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까지 갖게 되면 심각해집니다. 작년인가요? AI 기계 2대를 이렇게 대화를 시켰는데요. 이놈들이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나중에는 도무지 그 만든 제작자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단어들이 오고 가더래요. 어떤 대화를 둘이서 계속 하는데 봤더니 지들끼리만 아는 언어를 지들이 만들어가지고 지들끼리만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나오는 터미네이터니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 사람이 상상하는 것이 상상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인간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런 그 갈망이 중단할 줄을 모른다는 거죠. 이 시점까지 가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편리하니까.
너무나 편리하니까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나노 기술이 발달되죠. 나노 기술. 또 3D, 4D 이런 뭔가를 만들어내는 기계 공학적인 면도 발달하고 있어요. 이것이 AI하고 결합하면 별일이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인간 비슷한 존재를 지들끼리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딴 데로 좀 흘렀습니다. 주축은 AI에게. 아닙니다. 그런 뭘 맡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탐욕 때문에 멈출 줄 모르는 그저 브레이크 없는 인생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 정보가 중요하다는 최근에 이 사조를 뛰어넘는 우리 절제의 힘, 브레이크를 밟는 힘을 우리가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식보다 삶이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 홍수 시대에 그 많은 설교 중에서 여기 와서 또 이 부족한 사람의 메시지를 듣는 까닭은 여러분 마음이 한 가지를 듣더라도, 한 편 설교를 듣더라도 행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때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이 원칙을 꼭 잊어서는 안 돼요.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도 않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을 놓치면 여러분 위선자 될 수 있고 심각한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오늘 지수씨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왜 지수씨는 왜 오후 예배에 참석 안 할까? 어떻게 하면 지수씨를 성가대에서 2부 예배에서 3부 오후 예배까지 수요일 금요일까지 다시 드리게 할 수 있을까? 준비하면서도 좀 그랬었어요. 근데 오늘 앉아있네. 박지수 씨라고 있어요. 박지수. 박지수. 박사장. 주여. 너무 감사해요. 너무 오후까지 계신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너무 좋다. 이 구절은 두 가지를 좀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는 지으신 사람 그랬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조각가처럼 흙으로 아담을 만드신 겁니다. 근데 이 조각가는 특별히 자신의 예술 작품에 자신의 생기까지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체,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담이 눈을 뜨고 처음 본 얼굴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담이 귀를 열고 처음 들은 목소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아담이 처음 느꼈던 손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었고, 아담이 처음 느꼈던 기쁨은 아버지 하나님의 즐거움이었던 것이에요. 아담은 그런 존재예요. 시편에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모든 생명체보다, 모든 피조물, 동물보다 조금 더 낮게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우리 속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아직 우리는 뭔가 다시 한번 각성하는, 인류 전체가 각성하는 때가 와야 돼요. 뭔가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게 무엇인지를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떠한
점핑, 새로운 오메가 포인트를 경험해야 할 겁니다. 오메가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을 말해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집합, 초점을 그 바늘점 같은 것을 통과하면서 다른 차원으로 뻥 하고 나가는 거죠. 마치 웜홀을 통과하는 것처럼. 아직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의 전체 실상을 아직 우리는 잘 몰라요. 만약에 지금부터 우리가 훈련을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사람,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까? 저들의 말을 듣는 것, 저들을 바라보는 눈길, 저들을 존귀하게 바라보는 시선들 전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신 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아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남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내 자식, 하나님보다 못한 성도, 전혀 다른 태도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어쨌든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을 처음 경험한, 얼굴도 목소리도 처음 경험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두 번째 여기서 생각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아담이 동산에서 창조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본문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아니에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어요. 에덴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기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데려오기 전에 아기 방을 예쁘게 꾸미죠. 심지어 아직 만질 수도 없는, 뭔지도 모르는 장난감까지 다 준비해 놓고, 공중에 뭘 주렁주렁 날아놓고, 예쁜 베네옷 10벌씩 만들어 놓고, 기저귀 다 챙겨 놓고, 대학원 들어갈 통장까지 준비해 놓고, 그런 다음에 애를 데려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더 따뜻하고 더 아늑하고 평온하면서도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보다 더 놀라운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이 구절에서 참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성적인 요소와 여성적인 요소 이 모두를 지니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뒤집어서 말하면 남자와 여자를 볼 때 하나님의 남성성과 하나님의 여성성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성적인 면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성적인 면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성적인 측면이 대표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성적인 면모 또한 지니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전인적 이해로, 통전적 이해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는 법을 묘사할 때 남성적인 이미지하고 여성적인 이미지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자신의 아기를 돌보듯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듯이가 아니라 어머니가 자신의 아기를 돌보듯이 우리를 돌보신다. 한번 읽어보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자가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기 분신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미의 심성을 잃어버린 여인이 혹 있을지라도,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모생애가 여성에게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 여성이 그것을 잊어버린다, 서로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어머니로, 여성으로 지금 묘사해서 당신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아느냐? 어머니를 그리워하느냐? 어머니의 품이 그리우냐? 그게 내가 너희를 길러낸 나의 내면의 모습이다, 내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암탉이 새끼를 불러 모아요. 솔개가 휙 나는 것이, 이 솔개 그림자가 휙 지나가면요, 암탉들이 이렇게 있다가 모이 쪼다가 휙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렇게 눈이 옆에 달려가지고 이렇게 못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든지, 왼손잡이는 이렇게 보고 오른손잡이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 휙 쳐다봐요. 그래서는 솔개가 눈에 띄면 구구구구 합니다. 그러면 흩어져서 막 엄마 흉내내고 막 볕단 뒤지고 있던 병아리들이 쭉 몰려들어요. 시골 가서 한번 보세요. 주르륵 몰려들어서 어미가요, 털을 막 부풀립니다. 그럼 몸집이 이렇게 커지는 것처럼 보여요. 전부 그 배 밑으로, 날개 밑으로 한 20마리가 쫙 들어갑니다. 그것이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불러 모으려 하는 것 같이, 나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들이 얼마 후면 로마에 의해서 수백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텐데, 내가 너희들을 끄집어내려고 너희들을 불러 모은 것이 얼마나 많았더냐. 그러나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고 약 37년, 약 35년 그 사이에, 그 뒤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몇 개 군단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40년 동안 지은 예루살렘 그 성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 시체 위에 시체, 피가 강물처럼 흘러 다 죽었습니다. 자기들끼리도 서로 죽이고, 로마 병사들이 죽인 것보다 그 안에서 이 폭력적인 사건들이 계속 집요하게, 로마군이 공격하고 있는데도 서로 파벌간에 죽이고 유대인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40년, 약 30년, 40년 뒤에 일어날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끄집어내려고 예수 믿고, 그래서 참 이상한 일이에요. AD 70년경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어떤 일이 벌어지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전부 성을 나와서,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이 집 안으로도 들어가지 말고 곧바로 지붕과 지붕을 이어서 성 바깥으로 탈출하라고. 이 성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때는 즉시 어떤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다,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막 그런 소리 듣지 말고 다 빠져나오라고. 그래서 기독교인들만 전부,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 믿고 5,000명 믿고 그 이상 번성했던 그 수많은 10,000명, 20,000명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싹 빠져나오고, 나머지는 완벽하게 포위당한 채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참 이상한, 그 조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 역사가가 크리스찬이 아닌데 그걸 자세히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은 하나도 그 안에 없었다는 거죠. 완전 포위되기 직전에 다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일사불란하게. 다른 사람들이 왜 이동하지 하면서 막을까 봐
절대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빠져나와서 다 살았습니다. 갈릴리 쪽으로 다 이동해서 보존했던 거죠. 그거 바로 주님께서 암탉이 새끼를 날리게 하려 모험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면서 탄식하셨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남성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죠. 아버지라는 남성적인 상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때로는 이상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여성적인 특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 신학자들은 하나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성으로 그려놨어요. 근데 하나님의 여성적인 면모가 있다는 걸, 측면이 있다는 걸 알지만 막상 그렇게 해놓으니까는 이상하더라고. 좀 남성 본위에 그게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자야 이렇게 말하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야 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남성성, 하나님의 여성성. 그래서 소위 융이 말한 아니마, 아니무스, 어떤 남성성과 여성성이 다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 중에 하나가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 모습이에요. 작은 아들을 처음 떠나보내는 모습은 마치 엄격한 아버지가 반항하는 자녀에게 보이는 반응에 가까워요. 재산 나눠달라고 이 싸가지 없는 자식 그러면서 가져가 네 거야 꼭 이렇게 주고 그냥 안 말리고 보내는 것 같은 그 반항하는 자식하고 아버지하고 부딪힐 때 꼭 그래 따로 산다고 가 이 자식아 이렇게 하듯이 보내는데 아들이 돌아올 때는 아버지 같지가 않아요. 멀리서 보고 쫓아가서 그냥 그 더러운 놈을 끌어안고 입을 마구 맞춰대고 채 씻기도 전에 새 옷 갖다 입히고 새 신발 신기고 심지어 목걸이까지 해줘요. 반지 끼워주고 목걸이까지 이렇게 해줘. 그 어머니나 하는 모습, 여성들이 보이는 모습이죠. 그리고 잔치 음식을 준비시켜요. 그것은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시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묘사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오늘 오후에 왜 이 얘기를 할까? 오늘 독신들에게 물었어요. 독신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매들에게 내가 오늘 다가가가지고 오늘 설교 어떻게 들었어? 부담스럽지 않았어? 했더니 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볼 때 분명히 혼자 있잖아요. 독신이잖아.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들은요 전부요 독신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즉슨 결혼할 마음이 있고 결혼하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나이 들었지만 결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독신 아니에요.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미혼은 결혼을 미루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도 독신 그룹 중에 한 그룹이지. 그랬더니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무도 영원한 독신, 자발적 독신은 없다는 확신 안에서 제가 결혼의 이 깊은 이 묘미를 다시 한번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 한번 보세요.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냥 뭐 일종의 조수 붙여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돕는 배필, 아내를 조수 정도로 생각해. 내 인생살이에 나 돈도 벌고 뭐 가져 이러는데 나를 잘 도와야 돼. 조수 노릇 잘해. 이렇게 밥 잘하고 설거지 잘하고. 이게 돕는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군대 용어입니다. 이게 부드러운 용어가 아니에요. 군대 용어예요. 두 번째는 이 돕는다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80여 번 정도, 80회 정도 나와 이 돕는다라는 단어가. 근데 전부 하나님,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도우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용어 자체가 뭐예요? 남성적 용어인 군사 용어라고요. 군대 용어예요. 그래서 돕는다라고 하는 본 뜻은 구출하다, 구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출하는 사람으로 아내를 붙여주신, 아담 옆에 아담을 구출하는, 아담을 구원하는, 아담을 구조하는 사람으로 하와를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꼭 아멘을 유도해야 아멘 할까? 자, 시편 46편의 말씀을 보면 이 단어는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 우리와 함께 싸워주기 오는 동맹군을 의미한다는 걸 알게 돼요. 한번 시편 46편 5절 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게 돕는 배필할 때 같은 단어예요.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가 소리를 이놈들 하면 땅이 녹아내리고 적들이 그냥 있는 자리에서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맹군으로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게 군대 용어일 뿐만 아니라 그 도우시는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돕는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할 때 여자가 돕는 배필로 내게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여자는 어찌 보면 군사 같은 모습이고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여 나를, 보다 어려운 상태의 나를 더 끄집어 올려주시기 위해서 보내주는 돕는 배필인 거예요. 이 이미지를 잘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해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종종 여자는 남자를 남자 자신에게서 구조합니다. 동의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아멘입니다. 사실 남자들에게는 마음이 산란하고 냉담한 측면이 있어요. 여자들보다 냉담해요. 여자는 여기서 남자를 구원합니다. 남자들은 또 사람보다는 일중심적인 구석이 있어요. 여기서도 여자는 남자를 구원해요. 그리고 남자들은 마음 내심에는 아이들과 축구하기보다는 텔레비전에서 하는 축구 경기를 더 보고 싶어 해요. 여기서도 여자는 남자를 구원해요. 좀 애들하고 놀아주세요. 구원시킵니다. 우리 집에서 많이 듣던 소리입니다. 이처럼 여자는 남자가 더 나은 아버지가 되도록 도와줘요. 더 나은 친구가 되도록, 더 나은 아들이 되도록, 더 나은 남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내예요. 그것이 돕는 배필이에요. 저희 아내도 저의 가장 큰 적인 나 자신으로부터 나를 구해줄 때가 참 많았어요. 제가 차가워지고 거칠어지고 심지어는 과격해질 때 이런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구조해 주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내 성격은 이런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 성격이 거칠고 과격하고 좀 차갑고 그렇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인간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걸어주셨은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내 성격상, 내 약점, 이광섭, 빛날 광, 번쩍거릴 섭, 빛날 섭이에요. 삐까삐까 합니다, 이름이. 아침에 말씀드렸죠.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강하다고. 진짜 문제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는 주님이 보내신 나의 구원자 역할을 늘 해줬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혼란스러웠어요. 어디서 남자한테 이렇게 난 좀 그랬어요. 항상 너 나이 몇이야? 뭐 이러가면서 또 그러고 아내한테 너 나이 몇이야? 이게 이런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부부 사이에 나이를 왜 따져요? 너 나이 몇이야가 무슨 천국이냐고 이게. 근데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구출되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전령사였다는 사실을, 메신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흑인도 나오고 백인도, 톰 크루스가 주인공인가요? 네,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 여자, 그 귀엽게 생긴 여성 그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영화는 친구 관계는 잘하지만 친밀한 관계는 어려워하는 한 스포츠 에이전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열렬한 구애 끝에 마침내 도로시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리는 한 여자와 자신의 영혼을 나누기는커녕 자신의 삶조차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헤어집니다. 그러던 중에 헤어진 그 제리가 서로를 열렬히 사랑하는 어느 남녀를 보게 돼요. 그때 갑자기 자신에게 외로움이 엄습합니다. 자신에게 없는 외로움을, 그 어떤 부분을 항상 채워주던 그 도로시 부인이 너무나도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결국 제리가 도로시를 다시 찾아가서 말합니다. 너만이 나를 완성한다 그래요. 너만이 나를 완성한다. 이게 성경의 돕는 배필인 거예요. 너만이 나를 완성한다. 그래서 다시 합치고 뜨거운 사랑으로 진짜 삶을 나누고 영혼을 나누는 관계로 들어가죠. 창세기 2장에서 여자를 묘사하는 단어들이 의미하는 뜻도 이와 같습니다. 남자는요, 저 자신도 남자죠. 남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면 조용해져요. 그리고 겸손해져요. 남자가 겸손해지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서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죠. 창세기 2장 21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보세요. 남자는 이전까지 뭐여서 혼자 나댔잖아요. 동물들 이름 지어주고 식물들 이름 지어주고 막 모험 즐겨하고 에덴 막 싸돌아다니고 에덴 바깥 동네까지 멀리 막 이렇게 쌍안경 손으로 만들어서 보고 언제 저기를 또 가보나 뭐 이러면서 돌아다니던 남자인데 갑자기 자신의 부족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조용해져요. 아예 잠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조용해진, 그 겸손해진 남자의 갈빗대를 꺼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정직하게 얘기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당신 없는 내 인생,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이건 확실하다고. 내가 안고 있는 찐빵도 먹어봤고 안고 없는 찐빵도 먹어봤는데 당신 없으면 나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그래서 설탕이라도 찍어 먹지 않으면 도저히 못 먹을 찐빵이 나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온 마음으로 저는 얘기해요. 제 아내가 저기 있으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아내는 정말 나로부터 나를 구원한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잖아. 여러분은 나를 잘 몰라요. 언뜻 보이는 부족한 면을 보는 수준이 아니에요. 저는 저 자신으로부터 나를 구원해주는 진짜 돕는 배필을 만났어요. 정말 나 자신은 늪과도 내 자신이 늪이었어요. 나를 잡아삼키는 그런 깊은 홀과도 같은 존재예요. 싱크홀 같은 존재예요. 나를 내가 잡아먹어. 근데 그런 나를 끄집어내준 사람이 제 아내예요. 아마 저와 같이 얘기하는 분들이 여기 다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여성은 그냥 조수가 아닙니다. 남자의 삶을 보완해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여성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성이 없었으면 메시아가 이 땅에, 구원이 이 땅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처음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 아담을 진정한 아담으로 만들어주고
아담을 그 자신으로부터 구원해 줄 사람이 바로,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에센스 중에 에센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여성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결혼도 소중하고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니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남성들은 기억해야 돼요. 여성은, 아내는 하나님께서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되어지도록, 진정한 남자가 되어지도록 구출하기 위해서 보내어진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내에게 바치는 헌장사처럼 듣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오늘 이 시간 남성들은 여성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여자가 여러분의 돕는 배필 아닙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얘기이고, 특별히 여러분 곁에 이미 자리 잡은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연약해 보이는 그 아내가, 그 여성이 나 자신으로부터 나를 구출해서 진정한 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나로, 보다 더 나은 아버지로, 보다 나은 아들이 되어지도록, 보다 나은 남자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혼하신 분이라면 여러분의 아내를 축복하시고, 나의 돕는 배필, 뼈 중에 뼈니까 내 뼈보다 나은 거죠. 뼈 중에 뼈, 내 살보다 더 나은 거죠. 살 중에 살이에요. 나보다 더 나은 반쪽.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결혼하실 남성들이요, 정말 나를 정말 나로부터 구출시켜줄 그런 여성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여성을, 알 수 없는 그 여성을, 얼굴도 모르는 그 여성을 나는 축복합니다.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성들은 기도받는 시간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여성들, 누구의 아내 아직 아닌 분들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마땅히 축복받을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내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이어주시는 그런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구출해야 할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먹여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남자를 찾지 말고 내가 구출할 남자를 찾으십시오. 그대들의 사명이 바로 구조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역설의 진리가 참된 진리입니다. 나를 건져줄 남자, 나를 행복하게 해줄 남자, 나를 집에서 탈출시켜줄 남자가 아니라 내가 그 자신으로부터 그를 끄집어내줄 수 있는 전사 같은 여성이 되어지도록 내가 구출할 남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정답입니다. 기도응답이 속할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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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성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여성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나를 나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내를 제게 보내주시고 아내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끄집어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가정들을 축복하소서. 남성들의 아내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모든 여성들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풍토, 이 나라의 문화도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성들을 존중하게 하시고 여성들이 남자를 남자로부터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신저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남자들을 그 자신으로부터 구원할 여성임을 여성들이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으로도 기도하십시다. 쉐레베레 고라다 바라가 셔라바리야 오레데베레 셔마카리 안도로스. 아버지, 문화의 방향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상이,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성 우월주의, 아버지 하나님, 남성 우월주의의 영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성들을 창조해 주신 것을, 뼈 중에 뼈들을 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 중에 살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여성됨만이 죄인들을 품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성됨만이 죄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수 있습니다. 여인이 자기 자식을 버릴지라도, 여인이 자기 가슴에 있는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더 큰 여성성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된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어머니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여성들도 존귀의 여김을 받아야 할 아름다운 여성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머니 되어 주심, 아버지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봄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성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신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남성들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만날지어다. 여성들은 자신이 구출해야 할, 자신이 구원시켜야 할 남자들을 만나게 될지어다. 주여, 이 복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이 복을 교회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복을 우리 민족에게 부어주시고 열방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워 베파라고 도보레 샤이야라바 야밤마카포로 데벨레 샤이야라바카만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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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들에게 감사하십시다. 우리 어머니,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우리 어머니, 하늘에서도 주의 복이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계신 어머니들도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늙어가는 어머니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편을 구출하기 위하여, 아들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평생을 살아온 우리 어머니를 축복하고 어머니에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우리 어머니에게 큰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들의 축하와 찬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성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성을 주신, 이 땅에 여성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